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 속에는 늘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의 경향성이 있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할지라도 이 구원받은 것이 단계가 있죠. 먼저 중생의 단계를 거칩니다. 거듭나는 것. 근데 이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내 죄를 내어놓고 자복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줍니다. 그걸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면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의의 옷을 입혀주시게 되고, 그 다음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중생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중생과 의인은 동시에 일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의인은 법률적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고, 중생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걸 얘기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의인과 중생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 성결한 삶은 우리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 성결함을 추구하는데, 그때까지도 남아있는 게 뭐냐면 죄를 향한 경향성이 남아있어요. 죄의 경향성이 남아있어서 계속 죄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갈등하고 있느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 안에 죄의 법과 생명의 법이 계속 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살게 되면 이런 단계를 거쳐서 성결인데, 이 성결의 단계를 다른 말로는 성화라고도 부릅니다. 성화, 거룩하게 되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완벽하게 우리가 창조 당시에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을 영화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영화의 단계까지 가게 되는데, 그런 단계 속에서 이 성결의 단계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단계는 거듭나고 중생하고 의롭다고 인정받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결의 단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그리고 이성복 목사님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대문을 들어서면 사랑방을 거쳐서 안방까지 가야 되는데 그 안방까지는 가지 못하고 아직까지는 대청마루까지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대청마루까지는 올라가서 안방에 진입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신앙의 단계를 아주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우리 전교인 수련회 때 속초교회 권영기 목사가 말씀했던 것처럼 그 박군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책 소개를 했었죠. 그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두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죄를 짓고 싶은 본성이 있고, 하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저는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이 말씀을 깨닫는 게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아이들을 이렇게 키울 때 보면 둘째 애가 태어나면 큰아이가 시샘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샘을 하는데 그 부모들이 이렇게 보는 데에서는 말이죠, 동생을 이렇게 보면, 동생이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이쁘다 이쁘다 해요. 그런데 부모가 안 보이면, 제가 이렇게 비디오 카메라를 틀어놓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부모가 안 보이면, 그 사람의 본성 안에는 죄를 짓고 싶은 마음, 미운 마음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볼 때는 내가 선을 행하고 이뻐해야 된다고 하는 걸, 이건 은연중에 교육도 안 시켰는데 아는 거죠. 내가 이 동생을 이뻐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이뻐해요, 부모가 보는 앞에서는. 그러다가 없으면 이게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죠. 두 가지 마음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면서 웃고 있지만 안 보일 때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그 수학여행 갈 때
학생들 남학생들이 항상 그 계획하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때 두 번 수학여행을 갔는데 중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수학여행을 갈 때 그래 터널 지나갈 때 담요 뒤집어 씌워서 그동안에 우리 속색이던 게 뭐 자주 때리고 뭐 험하게 엄격하게 하던 학생부 지도 선생님 두들겨 패자 뭐 이런 계획을 세우죠. 근데 그게 나중에 그렇게 이제 두들겨 패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던 그 선생님이 졸업하고 난 데는 제일 기억이 나죠. 그 선생님이 기억이 나요. 제일 많이 우리를 훈육했던 선생님들이 생각이 나는데 신앙심이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는 착한 일을 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선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있죠. 또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하다가 보면 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고의적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하다 보면 죄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자기도 모르게 남을 정죄하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남에게 심하게 대하는 경우들도 있지요. 그러니까 호기심에서 했던 일도 있고 고의적으로 했던 일도 있고 또 내가 알지 못하게 그런 마음은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들이 참 심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제일 심한 거죠. 우리가 사랑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한쪽에서는 막 미움이 올라오고 그 미움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몰라서 쩔쩔매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갈등들이 이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는 우리들에게는 제일 심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다, 율법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원수는 미워하는 게 당연한 거고 내가 가족은 사랑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율법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죄인지 아닌지를 딱 구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내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모든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내 행동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모르죠. 고의적으로 행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고 악이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알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 말이 뭐냐면 내가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야. 실수한 거죠. 나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어요.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줬단 말이죠. 이런 게 바로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을 행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그것을 행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근데 그것도 내 안에 율법이 있으니까 알게 된 거지. 율법이 없을 때는 에이 세상사가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율법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지를 알게 됐고 내가 은혜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향해서 나가야 되겠구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원치 않은 일을 할 때가 또 있는데 또 하나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의 말씀이죠.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걸 도리어 한다? 이게 말이 되는가? 왜 내가 이런 사람이 됐는가? 그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이 뭐냐? 내 안에 죄의 법과 생명의 법이 계속 갈등한다는 겁니다. 죄의 법과 생명의 법이 저걸 때려 말어. 저걸 사랑해 말어. 이런 마음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 옛날 그 인디안들 가운데 내려오는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그 인디안들이 마음속에 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 선한 개, 하얀 개, 까만 개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인디안이 예수를 믿게 돼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는데 이 인디안의 간증 속에는 뭐냐면 내 안에
까만 개가 있고 하얀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인디아는 명사가 없거든요. 근데 이 개가 항상 이렇게 싸웁니다. 자기 마음속에 예수 믿고 난데 갈등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항상 싸우는 걸 보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간증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간증이 끝나고 난데 사람들이 그래 그 안에 있는 이 하얀 그 선한 하얀 개와 악한 까만 개가 매일 싸우는데 누가 이깁니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인디안이 하는 말이 어느 개가 이기느냐면 제가 물어 하는 개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얀 개를 향해서 물어 그러면 선한 개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악한 개를 향해서 내가 악한 개로 물어 그러면 악한 개, 검은 개가 이긴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내 안에 내 의지가 어디를 향해서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의지까지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의지까지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저기로 가야 되는 걸 알아. 그런데 의지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거기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걸 토탈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토탈 구원은 뭐냐? 우리의 의지도 구원받고 감정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감정도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헉헉헉헉 울면서 기도하시는 분도 감정도 사실은 구원받아야 되는 분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니까 매일 우는 거지. 의지도 구원받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전에 목회할 때 참 좋은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키가 한 요 정도 작아요. 자그만해요. 근데 이 집사님이 테너를 참 잘해. 성가대 테너 갔으면 뭐 솔리스트 없어도 테너음을 정확하게 내요. 정말 정확하게 내요. 어머니 권사님하고 이 집사님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세 분이 살아요. 근데 부인 집사님이 같이 안 살아. 소위 말하는 도망갔어. 그 왜 도망가냐? 이 집사님이 테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성가대도 잘하고 정말 모든 면에서 열심히 살아. 그런데 성가대에서 한 2주 정도 안 보여. 전화를 해보면 전화가 안 돼. 한 달 안 보여요. 2달 안 보여요. 그리고 나면 또 보여요. 2달 정도 안 보이다가 성가대에 또 서가지고서 또 열심히 봉사해요. 그리고 한 2달 또 안 보여. 어떨 땐 석 달도 안 보이고. 그러다가 또 성가대에 서서 또 찬양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안 보일 때는 어디 가느냐? 도박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 도박을 하러 다니는데 이 도박하는데도 그냥 보통 도박하는 게 아니라 이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이동하는 그 도박장을 다니는 거예요. 집사님이.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신방을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집사님 안 보이실 때 어디 가는지를 우리가 압니다. 정신 차립시오. 엄하게 얘기해요. 어머니 권사님 보셔서라도 아들 아무개를 봐서라도 그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부인 집사님이 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 진짜 제가 그분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손목을 잘라도 이걸 끊을 수 있겠습니까? 못 끊겠습니다. 못 끊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서 제가 돈을 잃고 분해서 못 온다는 거예요. 돈을 따면 오면 되는데 돈을 따면 힘이 없으니까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도 힘이 있어야 돈을 딴 걸 지키는 거지 힘이 없으면 못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아예 가지를 마셔야 되는데 아니에요. 안 가면 되는데 사람들이 오라고 전화가 온대요. 그 판이 열리면.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잠깐만 하루 이틀만 하고 오려고 하다가 보면 한 달, 2달. 그래가지고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든 돈 다 날리고 또 집도 날리고 사글세방으로 월세방으로 자꾸 내려갔다가 다시 또 한 1년 정도 안 가면 돈을 열심히 버니까 또 다시 회복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보면서 그래 저분이 바로 그런 분이구나. 내 안에 죄의 법과 생명의 법이 매일 싸우는데 죄의 법에 지면 집도 날리고 사람이 엉망이 되는 거다.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매일 할렐루야, 아멘, 찬양 부르고 말씀 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도 내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는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이 뭐냐? 죄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사로잡으니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몹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8장에 보면 이 고민하고 갈등하던 사도 바울이 해답을 내놓습니다. 그 해답이 뭐냐? 8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싸움이 일어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이건 나쁜 일이 아니에요. 내 안에 죄의 법이 항상 상존하고 있어서 죄의 경향성이 나를 계속 녹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고 육신의 법이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 법이 끊임없이 우리를 갈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면 심령이 편치 못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면 마음이 편하지 못한 것이고 주의를 지키지 못하면 마음이 컬컬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온전히 말씀대로 사는 길,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점점 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편하지 않은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왜? 예수 믿기 전에는 마음 편하고 편하지 않을 일이 없어요. 내가 편하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편하지 않은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예전에는 육신의 법을 따라 살면 돼. 죄의 법을 따라 살든 말든 그거 신경 안 썼어. 그런데 이제는 죄의 법이 뭔지, 생명의 법이 뭔지, 하나님의 법이 뭔지를 알게 되니까 내 마음이 점점 더 불편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연단되어져 가는 거죠. 생명의 법이 점점 더 많이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죄의 법이 있고 생명의 법이 있는데 이 죄의 법과 생명의 법의 비율을 점점 죄의 법은 줄여나가고 생명의 법은 점점 그 마음속에 지배하는 비율을 늘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죄의 법을 물리치고 생명의 법만이 온전히 나를 지배하게 될 때에 나는 영화로운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어보려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갈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등이 없으면 그분은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예수님을 시원찮게 믿으면 믿는 둥 마는 둥 생활하게 되면 그런 갈등이 있을 리 없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배받는 사람들은 이런 갈등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이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3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우리가 배운 말씀이지만 보세요. 율법이 하는 행위가, 율법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요 3장 20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3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죄를 깨닫는 능력이 생긴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율법을 보고서 깨달을 때 아, 죄구나, 이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생명의 법으로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법 앞에서 무릎 꿇지 마시고 생명의 법으로 이기시면서 나가시는 저도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